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맘때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조사 기관에서는 여러 통계표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올해 한 조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세라고 합니다. 또 여성의 수명은 조금 많은데요, 84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80세 정도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명을 듣고는 조금 제 생각보다는 낮았습니다. 요즘은 보험회사에서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워낙 의술이 발전되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정정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반면 이 통계표에 나오지 않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균 나이를 듣다 보니 또 이와 관련된 통계를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영국에서 조금 지난 2013년도에 재미있는 조사를 합니다. 만약 사람의 나이가 80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소모하는지에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일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고 사람의 목숨을 생각을 해보고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80평생 중에 26년이나 되는 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는 일은 이제 집안에서 하는 가정일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잠을 자는 시간은 1년 적은 25년 동안 우리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TV를 보는 시간은 10년이나 보고요. 또 밥을 먹는 시간은 6년 동안이나 밥을 먹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전화를 하는 시간은 4년 동안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의 자료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더 많이 올라갈 텐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4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화장실에서는 3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이것은 1년 5개월. 이야, 주부님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주방에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봐야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을 기다리는 시간 2년, 또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시간 2년 동안 화를 내고요. 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힐끗 보는 요 순간 찰나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힐끗 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좀 좋습니다. 6개월 정도만 힐끗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끗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미소를 짓는 일은 참 암담하지만 88일, 1년이 채지 안 되는 시간, 88일 동안 우리가 웃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쭉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다른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80평생으로 시간을 갖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계산했더니 평생 6개월의 예배밖에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치 예배를 드리려면은 적어도 주 2시간 이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예배를 다 포함을 시켜봤더니 2년 동안의 예배 시간이 모아지게 됩니다. 아까 2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화장실을 저희가 3년 가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분들, 여자를 힐끔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2018년도에는 여자를 힐끔 쳐다보는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이제 80평생을 나누다 보니까 참 우리가 힘든 것들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뭐 이렇게 긴 것 같고, 예배하는 것도 참 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만도 못한 시간을 우리는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에 아마 2018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내가 내년에는 적어도 여자를 힐끔 쳐다보는 거에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에 딱 한 번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 모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 봅니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를 앞을 갖고 예배를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그 서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초적인 전투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와 그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쫓겨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이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집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백성됨을 허락받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되고 새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얻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첫 서두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39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덧붙여서 놀라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거듭한 축복은 딱 3번만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록 백성들은 앞서서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쳐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는 승리 후 모든 물건을 다 너희가 가져라 라는 아주 기분 좋은 축복까지도 하시게 됩니다. 이전 전투인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나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는 모든 재물을 받으라 했으니 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불순종이라든지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자신들의 아들과 딸과 같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승리를 위한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물건과 가축과 같은 재물 또한 풍족하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앞서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던 아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간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자신의 욕심을 낮췄다면, 그 범죄하지만을 않았다면 아간은 자신이 훔쳤던 금과 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승리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물건과 가축과 같은 재물을 얻지 못한 채 그 찰나의 순간의 욕심 때문에 죽은 이 아간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넘어지고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온 예배하는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며
너희가 밟는 모든 땅과 그 재물은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역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거리들,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 기도의 제목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통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허락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기를, 간절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7장 앞장에서는 정탐꾼들에 의해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쳐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 군인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성 뒤에 군인들을 매복시킨 뒤 처음과 같이 병사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성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문을 향해 오는 여호수아와 군인들을 발견한 아이성의 사람들은 처음과 같이 성문을 열어 제끼고 승리를 위해 칼을 들고 뛰쳐나와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도망가는 척하면서 적군을 광야로 이끌면서 성문이 열리고 성이 텅텅 빈 것을 확인한 뒤 강력한 창을 그들에게 들고 사인을 주어서 병사들에게 잠복을 풀고 아이성을 전투를 시작할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서는 불을 지피고 아이성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안에서는 싸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앞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의 사람들도 했던 행동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두 집단 모두 처음과 같이 전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들이 패배했던 처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아이성을 전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이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처음과 같이 특별함 없이 문을 열고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눈앞의 결과 역시 처음 했던 결과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은 또 이겼구나, 또 이겼어 라고 승승장구하면서 열심히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착오가,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이성이 승리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금 지는 것과 같은, 패배하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망감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이 됩니다. 그러자 문을 열어 제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간 터에 아이성은 텅텅 비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아이성 백성들 모두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똑같아서 똑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여 도망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마치 이미 전부를 승리한 것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가 이 전쟁의 승패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 아주 작은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문을 열고 하나가 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겼다라는 아주 경쾌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실패했던 그 성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실패했던 그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오해와 착각으로 다가옵니다.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사랑의 힘으로도 모든 일을 해결하고 승리와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착각은 우리들이 똘똘 뭉쳤더니 되었다. 우리들이 똘똘 뭉쳤더니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면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과 성공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복해 있던 병사들을 보지도 못한 채 성문을 열고 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게 쫓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 너무나도 열심히 눈앞에 있는 목표와 적을 향해서 돌진했기 때문에 차마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도 열어놓은 채 교만한 마음으로 목표를 쫓다 보니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확신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늘도 감동하여서 나에게 큰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겠지.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조금의 하늘도 감동시키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너무 우리들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성실하심 그 이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성은 그 열심을 다한 첫 번째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자신들이 성 주변에 숨어드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 때문에 자신들이 꼭 지켜야 하는 아이성이라는 그 성문도 열어놓고 목표를 쫓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진정 아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적군을 단지 내쫓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의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귀중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적군들의 조롱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넘어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큰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처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을 다하되 단지 아주 작은 변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첫째 번째인 대강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의 대강절 후에 찾아오는 성탄절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매년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다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짐의 수년째 1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이고요. 2등은 공부와 독서, 3등은 술과 담배를 줄이고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인 간헐적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그냥 아예 드시지 마시고 저녁만 먹고 싶은 것을 저녁만 드시면서 사는 것을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아주 정상적인 습관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 끼만 먹는 아주 획기적인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행한다는 이 간헐적 다이어트의 문제는 단식을 하루라도 중단하게 되면은 아침과 점심을 먹는 순간 몸이 기억해서 이 아침은 마지막 아침이 될 거야 라면서 모든 것을 이 복부 지방에 저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얼굴과 이 팔뚝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간헐적 다이어트를 잠깐이라도 쉬는 순간 요요 현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살만 태우는 것이 아닌 근육도 쭉쭉쭉 뺀다고 합니다. 살은 좀 빠지겠지만 관절이 상하게 되고 허리를 다치게 되고 눈은 퀭해지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것은 마치 획기적인 다이어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년째, 수십 년째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먹고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는 이 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간헐적 다이어트와 같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이상한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한 노력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마치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를 많이 해보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성문을 다 열어제끼고 모든 사람들이 성을 비우고 그들을 쫓았던 것과 같은 바보와 같은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고 단지 아주 작은 변화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새끼를 한 끼 먹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성을 다 비우고 적을 쫓으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재물을 다 팔아고 하나님에게 다 드리라는 이런 극단적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거듭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2000년 전 죄로 가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치는 지금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그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음을 기억하여서 나의 잘못이 그저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가족,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아픔으로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서 이 시간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 술과 담배 그리고 나쁜 습관과 같은 유혹에 매 순간순간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꼭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몸에 좋지 않은 술과 담배를 매년 끊을 것을 다짐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 역시 부정하고 백해무익한 술과 담배로 물들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나쁜 언행과 습관을 바로잡아서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를 드린다 치면은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여자를 쳐다보는 시간만큼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어찌 그 정도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후의 삶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다 늘리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아이가 실패하고 자리에서 넘어진다 하여 그 아이를 버려두고 갈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다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영적인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아마 1부와 2부 예배 때 광고가 되었겠지만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는 알다시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올해를 나의 노력과 힘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의 작은 노력과 작은 실천부터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결함과 이런 말씀을 회복하는 순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줄 것이며 너희가 받는 모든 그 땅과 재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주 작은 실천함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시는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큰 승리를 얻는 여호수아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이성과 같은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시련들과 숙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 하면은 나의 힘과 노력만이 소비될 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변화를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듯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또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이 땅의 죄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성결하심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연희감리교회 성도들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